민수기 19장 11절부터 2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그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의 제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려니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냥 부정하니.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라.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음이니라. 장막에서 사람이 죽을 때의 법은 이러하니 누구든지 그 장막에 들어가는 자와 그 장막에 있는 자가 이레 동안 부정할 것이며 뚜껑을 열어놓고 덮지 아니한 그릇은 모두 부정하니라. 누구든지 들에서 칼에 죽은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그 부정한 자를 위하여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불사른 재를 가져다가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고 정결한 자가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물을 찍어 장막과 그 모든 기구와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뿌리고 또 뼈나 죽임을 당한 자나 시체나 무덤을 만진 자에게 뿌리되 그 정결한 자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그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일곱째 날에 그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저녁이면 정결하리라.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힘이니 그러므로 회중 가운데에서 끊어질 것이니라. 그는 정결하게 하는 물로 뿌림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부정하니라. 이는 그들의 영구한 율례니라.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린 자는 자기의 옷을 빨 것이며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부정한 자가 만진 것은 무엇이든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만지는 자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아멘. 레위기 19장은 부정해서 정결하게 하는 예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절에서 10절까지는 정결하게 만드는 제물, 암송아지를 영문 밖에서 불살라서 그 재로 이제 우슬초나 홍색실이나 이런 것들을 해서 같이 태워가지고 만든 재로 이렇게 정결한 곳에 담아 두었다가 필요할 때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어떤 정결하게 하는 제물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본문 앞에 1절에서 10절까지 오늘 새벽에 평창 목사님 설교하신 본문입니다. 내용했다면 오늘 11절에서 21절까지는 부정한 사람에게 닿은 그렇게 부정하게 되었을 때 정결하게 되는. 부정하다라는 것은 죄하고는 다릅니다. 누군가가 시체를 만져서 장례식을 치러야겠지요. 그러니까 부정하다라는 것은 죄가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깨끗하지 않은 상태여서 예배에 나아갈 수 없다. 그리고 공동체로부터 격리시키는, 시체를 만지고 이런 식으로 하면 지금으로 하면 위생상으로도 바이러스가 감염되거나 전파되기 쉬울 테니까 고대에 특히 광야에서 집단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들에게는 안전을 위해서 보건 위생을 위해서도 격리하는 조치가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여기에는 단순히 무슨 위생적인 측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영적인 예식 측면도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죄의 오염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죠. 살다 보면 우리가 죄의 오염에 감염이 돼요. 아무리 차돌같이 굳게 다짐하고 조심하고 또 조심하면서 살려고 애써도 우리는 늘 부정해지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자신의 죄에 오염된 부정을 씻어서 정결하게 하는 법을 습득하는 것.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하나님의 성소가 그들 중에 있기 때문이에요. 이 말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저 높은 천국에만 계신 게 아니에요. 거룩한 곳에 계셔서 우리가 하나님 계신 곳으로 나가야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삶의 현장에 우리와 함께 계셔요. 거룩한 예루살렘에다가 의리의리한 신전 지어놓고 나 만나고 싶으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오너라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광야에서, 심지어 우상들이 득실거리는 이방 땅에서도, 요셉이 애굽으로 가면 하나님도 애굽으로 가시죠.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가면 하나님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에게 나타나시고, 갈대아 우루 메소포타미아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고, 노예가 되면 노예들의 하나님이 되어서 그들과 함께 애굽에서 사시고 바벨론에서 사시고, 농부가 되면 농부들의 하나님이 되셔서 들판에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부정을 씻어서 정결하게 하는 법을 습득해야 돼요. 항상 자신을 깨끗한 상태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 때문이죠. 부정을 씻는 방법은 속죄제사예요. 죄를 씻는 혹은 부정한 것을 씻어서 정결하게 하는 것은 속죄제사인데, 우리가 부정할 순간마다 소나 양이나 염소나 새들을 갖다 바치기는 힘들죠. 경제적으로도 어렵고요. 그럼 일상생활이 힘들어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흠없는 암송아지를 영문 밖에서 불태워서 그 재로 만든 잿물을 가지고 속죄제사보다 더 쉬운 방식으로 부정을 정결하게 하는 방식을 만들어준 거예요. 그게 민수기 19장이에요. 먼저 11절에서 13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말씀드렸지만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죄를 짓는 게 아니에요. 부정, 깨끗하지 않다. not clean이에요. 클린, 깨끗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당이나 성전에 나가서 예배할 수 없이 격리하는 거예요. 근데 일주일 동안이에요. 사람의 시체를 만지면 7일 동안 부정하네요. 그럼 동물의 시체를 만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집 강아지가 죽었어요. 키우던 짐승이 죽었어요. 그러면 그 짐승, 죽은 짐승을 만져야겠죠. 치우려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역시 부정해요. 그런데 저녁까지 부정해요. 당일 저녁, 만진 날 저녁이 되면 이제 옷 빨고 몸 깨끗하게 씻으면 다시 예배도 드릴 수 있고 클린, 깨끗한 상태가 돼서 정결하게 돼요. 근데 사람의 시체는 7일 동안 부정해요. 더 심각하게 오염되었다라는 것이겠죠. 네, 동물보다. 그때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이 정결하게 하는 잿물을 그 사람에게 뿌리는 거예요. 일곱째 날이니까 셋째 날이면 중간쯤이겠죠. 그리고 끝나는 마지막 7일째 되는 날에 이렇게 2번씩 뿌려야 할 만큼 부정하다는 거예요. 심각하게 오염된 상태이니까 2번 반복해서 셋째 날과 일곱째 날 뿌려요. 만약에 뿌리지 않으면 13절에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도 정결하게 하는 잿물을 뿌리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혔다.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성막이 이스라엘 백성의 진중에 있는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규정대로 그냥 죽음에 오염되고 더러운 상태로 그대로 고집 피우면서 살겠다고 하는 건 옳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끊어진다. 가문에서 추방이에요. 이스라엘 가문에서, 하나님의 백성에서 추방 혹은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리지 않아서 그냥 그대로 부정한 상태로 있기 때문에.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히니라. 이것을 주목해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려면 우리가 부정을 씻어서 정결하게 해야 된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 스스로 깨끗하게 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죄의 오염이 되었으면, 부정한 것에 오염이 되었으면 우리 스스로 그 죄를 씻거나 깨끗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하나님의 방법은 뭐예요? 죄 없는 암송아지를 희생시켜서 그 잿물로 만든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려야 돼요. 우리 스스로
죄의 오염으로부터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하시는 은혜를 힘입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죄 없는 암송아지를, 이제 나중에 보겠지만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거든요. 희생시키셔야 됐어요. 자, 그러면 사람의 시체를 만진다는 것이 두 가지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게 14절에서 16절이에요. 사람이 집 안에서 죽을 때와 들판에서 죽을 때, 이렇게 다릅니다. 어떤 사람이 집 안에서 죽었어요. 장막은 집이에요. 그런데 장막에서 어떤 사람이 죽었을 때는 그 장막에 들어가는 사람, 장막에 있는 사람은 7일 동안 부정해요. 시체를 안 만져도 7일간 부정해요. 죽은 사람의 장막, 그러니까 아마 유가족들은 다 7일간 격리해야 되겠죠. 회당이나 예루살렘 성전에 나아가서 예배할 수 없을 거예요. 그리고 그 죽은 사람의 그 장막 안에 있는 그릇들도 뚜껑으로 덮은 건 오염을 막았다 생각해서 정결하지만, 뚜껑을 덮어놓지 않은 그릇은 다 부정해요. 그래서 이 제물을 뿌려야 돼요. 그 다음에 들에서 뭐 전쟁하다가 칼에 죽었거나, 아니면 뭐 어떤 짐승에게 바쳐서 죽은 시체가 있거나, 아니면 뭐 죽은 지 얼마 안 된 시체거나, 죽은 지 오래돼서 뼈만 남았거나, 아니면 그 사람을 무덤에 넣어둔 무덤에 접촉한 사람은 다 7일 동안 부정해요. 그러니까 집 안에 있을 때는 시체를 만졌든지 안 만졌든지 죽은 사람이 있는 집 안에 들어간 사람은 7일간 부정하고요. 들판에 있을 때는 오래되었든지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체이든지 아니면 무덤만이라도 만지면 7일간 부정하게 되어요. 본문은 계속해서 죽음의 오염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죽음은 부정한 것이라고. 왜냐하면 죽는 것은 원래 하나님의 뜻, 오리지널 디자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원 계획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살기를 원하시지, 죽는 것은 죄의 결과잖아요. 그래서 방금 죽은 시체이든지 오래전에 죽은 뼈만 남은 시체이든지 아니면 무덤만 만져도 사람은 부정하다. 죽은 사람이 있는 집 안에 있는 뚜껑 덮지 않은 그릇도 부정하다. 죽음은 부정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생명의 역사를 이루는 일에 동참해야지 죽음의 역사를 이루는 일에 동참하면서 살면 안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이렇게 시체에 접촉이 됐거나 아니면 죽은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부정해졌어요. 어떻게 정결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17절에서 19절이에요. 우선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드렸던 정결하게 하는 제가 있었죠. 그 정결하게 하는 제를 가져다가 흐르는 물에 이렇게 담아요. 정결하게 하는 제 한 움큼 이렇게 그릇에 담고, 흐르는 물이라고 했는데 이게 마임 하임인데요. 마임이라는 게 물이고요. 하임이라는 것이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리빙 워터라고 말할 수 있어요. 진짜 생수죠. 살아있는 물. 고인물 말고요. 솟아나는 생수. 그것을 흐르는 물이라고 그래요. 뭐 강가나 시냇가에서 아니면 솟아나는 샘물에서 받아야 돼요. 그런 살아있는 물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아서, 그러면 이제 암송아지 재와 그 생수를 섞어서 정결하게 하는 물이 되겠죠. 그것을 18절에 보면 정결한 사람이 뿌려줘요. 제사장이 뿌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누구라도 해줄 수 있어요. 자기가 부정하지 않은 상태라면. 정결한 사람은 누구라도, 우슬초 여러분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보시면 정말 소우자에다가 무릎 슬자거든요. 쇠 무릎풀이라고 불러요. 소의 무릎처럼 생겼어요. 이 풀이 마디마디가. 그래서 우슬초에 이제 그 그릇에 잿물과 담가놓은 정결하게 하는 물이 있겠죠. 네, 그걸 우슬초에 적셔요. 우슬초 가지에 적셔가지고 그 사람에게 셋째 날과 일곱째 날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장막과 모든 기구와 사람들에게 뿌리고 뼈나 죽임당한 자 시체를 혹은 무덤을 만진 자에게 뿌리되
셋째 날과 일곱째 날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일곱째 날에 정결하게 하고, 그렇게 일곱째 날 저녁이 되면 이제 다시 공동체에 돌아와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도 있고, 가족이나 백성들과 함께 다른 사람, 정결한 사람들이 있는 곳에 나아가서 교제할 수도 있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인데, 왜 제사장이 뿌리지 않고 정결한 사람이면 누구나 18절에 있는 것처럼 뿌릴 수 있게 했을까?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부정한 사람은 7일 동안 부정하지만 정결한 사람이 뿌려주잖아요. 이 부정한 사람에게 정결하게 하는 잿물을 뿌려주면 뿌려진 사람도 부정해져요. 근데 얼마만큼 부정해지냐면 당일 저녁까지 부정해져요. 7일간 부정한 사람은 7일 동안 부정하고요. 정결한 사람이 부정한 사람에게 뿌려준 사람은 하루 동안 저녁까지 부정해져요. 근데 만약에 제사장이 그걸 한다고 해보세요. 제사장이 부정한 사람 뿌려줄 때마다 그날 사역을 못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사장 사역에 굉장히 큰 어려움을 당하겠죠. 두 번째는 제사장에게 가야 된다면 굉장히 번거롭고 불편하고 힘들 거예요. 정결하게 되는 것이. 근데 평신도 중에 백성들 중에 누구라도 나 지금 부정한 상태가 아니야 라고 하면 누구라도 뿌려줄 수 있잖아요. 쉽게. 그래서 누구나 쉽게 부정한 것을 정결한 상태로 회복할 수 있도록 그냥 조금만 희생하면 돼요. 당일 저녁까지만 그 사람도 부정해지면 돼요. 정결했던 뿌려준 사람도.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해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쉽게 그냥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되어서 회복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죠. 20절 보시면 13절을 반복하고 있어요. 부정하고도 정결하는 물을 뿌리지 않아서 그대로 더럽혀져서 부정한 상태로 남아있으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힌 것이니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에서 추방, 끊어질 것이다. 두 번 반복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은 깨끗한 상태에서, 정결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가지고 부정한 상태로 그냥 정결하게 하려는 의지적인 노력이 없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맞지 않아요. 그래서 늘 우리는 정결하게,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마지막 21절, 22절 보시면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영원한 율례인데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린 사람도 저녁까지, 또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지기만 한 사람도 당일 저녁까지 부정해져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뿌리면 제사장 사역에 굉장히 막대한 지장을 받았을 거라는 거예요. 누구나 정결한 상태의 사람이라면 부정한 사람에게 뿌려줄 수 있어요. 그리고 뿌리고 난 후에는 그날 저녁까지 부정해져요. 부정한 사람이 만진 것은 무엇이든지 부정하고, 그것을 만지는 자도, 부정한 사람이 만진 그릇이나 의자나 이런 것을 만진 사람도 부정해져요. 그날 저녁까지. 그래서 뿌려야 돼요. 그래서 이 정결하게 하는 잿물이 항상 그들 곁에, 삶의 곁에 있어야겠지요. 자, 그럼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암송아지 잡아가지고 교회 한쪽에다가 정결하게 하는 재를 담아두고 그릇에다가 생수 갖다가 부어가지고 우슬초 해가지고 이렇게 뿌려야 될까요? 이것에 대해서 언급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인데요. 그 전에 이 정결하게 하는 암송아지의 잿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라는 것을 여러 내용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흠이 없는 짐승이어야 돼요. 예수님 죄가 없는 분이어야 돼요. 그래야 다른 사람의 죄를 씻어줄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영문 밖에서 암송아지를 잡아야 돼요. 죽여야 돼요. 예수님도 영문 밖에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제사장 엘르아살이 이 암송아지를 잡을 때 피를 성소를 향해서 7번 뿌렸어요. 예수님도 피 흘려 죽임을 당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 보세요. 우리 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여기에는 두 가지 내용이 들어있어요. 염소와 황소의 피는 속죄 제사를 말해요. 백성들의 죄를 속죄할 때는 염소를 잡고 대제사장이나 대제사장의 가족의 죄를 속죄할 때는 황소를 잡아요. 그런 속죄 제사에 피를 뿌려서 정결하게 하고, 암송아지의 죄는 우리가 좀 전에 봤던 민수기 19장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히브리서 저자는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그 육체를, 그 짐승의 희생 제사와 암송아지의 잿물, 정결하게 하는 물의 한계는 육체를 의식적으로 율법적으로 외적인 정결을 위해서 사용한 거죠. 그런데 비교해 보세요. 14절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율법은 암송아지의 죄와 염소와 황소의 피는 우리의 외적인 의식적인 율법적인 어떤 육체를 정결하게 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속사람을 정결하게 해요. 양심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리려면 우리 속사람이 깨끗해야 돼요. 단순히 염송아지 제물로 만든 피 우슬초에 적셔가지고 뿌리는 의식적이고 형식적인 정결이 아니라, 이제 신약시대에 우리는 우리의 속사람이 깨끗해야 돼요. 우리의 양심이 정결하고 깨끗해야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그 사람의 신앙과 믿음을 기뻐하시겠죠. 그런데 어떻게 우리의 속사람이, 우리의 양심이 깨끗하게 될 수 있어요? 흠없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예요. 그 피를 우리 마음에 뿌려야 돼요. 우리 양심에. 죽은 행실이라는 건 어떤 행동, 어떤 삶일까요? 결과적으로 죽음의 열매를 맺어가는 행실이에요. 죽음으로 귀결되는 삶, 죽음의 역사를 이루는, 죽음으로 인도하는 행실. 사기치거나 거짓말하거나 험담하거나 남을 이간질시키거나 이런 게 다 죽음의 열매를, 죽음으로 귀결되는 행실들이잖아요. 그러한 죄악들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를 이제 우리의 양심을 변화시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속사람을 정결하게 만들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는 최종적인 목적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민수기 19장에서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리는 이유는 하나님의 성소가 너희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거 물로 뿌리는 게 그렇게 대수야? 그게 그렇게 중요해?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게 뿌리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에서 이스라엘 온 회중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라고, 파문시키라고, 쫓아내라고 하나님께서 엄하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런 외형적인 의식적인 것이 중요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더러운 양심 그대로 놔두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봉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고 말하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는 아무리 굳게 맹세하고 다짐하고 조심하고 또 조심해도 죄의 오염으로부터 날마다 부정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에게 날마다 뿌려야 돼요. 그 말은 십자가 아래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며 회개하고 기도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주님, 나 좀 씻어주세요. 내가 이러이러한 죄를 지어서 부정해졌어요. 내가 이렇게 험담하고 이간질하고 또 거짓말하고 이기적으로 위선적으로 또 다른 사람들을 해하면서 내가 믿음 없이 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살았어요. 예수님,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주님, 내 죄를 씻어주세요. 내 몸을 씻어주실 뿐 아니라 내 속사람을 깨끗하게 변화시켜 주시고, 그게 시편 51편 7절이잖아요. 우슬초로 나를 씻어주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우슬초는 이 민수기 19장이에요. 피를 적셔서 뿌리고 이 잿물을 정결하게 하는 물을 적셔서 뿌리면 깨끗하게 7일째 되어서 다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잖아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속사람을, 육체뿐 아니라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예수님, 내 속사람 좀 변화시켜 주세요. 예수님 닮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나 좀 고쳐주세요. 아무리 단단하게 결심하고 다짐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나를 의지하면 무너져요. 나의 믿음, 나의 선행, 나의 행실을 의지하면서 신앙생활 하려고 하면 무너진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해야 돼요. 우리 스스로는 정결하게 할 수 없다고 민수기 19장에서 말하잖아요. 암송아지가 희생됐듯이, 그래서 정결하게 하는 물이 만들어지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희생돼야 돼요. 죄로부터 우리를 씻을 수 있는 건 우리의 선행이나 우리의 율법을 준수함이나 우리의 의의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예요. 예수 그리스도 피. 그렇게 우리의 속사람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저 사람 정말 크리스찬이야. 저 사람 정말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